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견디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빨리 가는 거 느끼시죠? 젊은 시절은 길고 노년기는 짧다고 할 수 있다. 40살, 50살 생일이 지나면 15살이나 20살 때에 비해 1년의 길이가 훌쩍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1시간과 하루의 길이는 옛날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1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래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마냥 주어진 것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고 자기 삶을 허비하는 엄청난 실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잠깐 졸다 보니 40살이요. 또 좀 졸다 보면 60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종점에 왔다고 내리라고 하겠지요. 그렇죠. 네, 내가 내려야 하는 종점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체 없이 영혼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종용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하겠습니다. 1975년에 대단히 히트를 쳤던 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너.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아니고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75년 5월부터 12월까지 무려 8개월인가 7개월 동안 금주의 인기 가요에서 연속 1등을 차지했던 최고의 인기곡이었어요. 그 당시 27살이던 가수 이종용은 이 노래로 아주 특급 스타가 됐어요. 그야말로 진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네. 이때 여러분 이 사람 간증 들어보면은 하루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막 들어왔대. 돈이 그만큼 벌었어요.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매니저가 다 챙겨주고. 네. 그렇게 유명한 일이 됐어요. 근데 40년이 훌쩍 넘게 세월이 지났지만 이 노래를 그래도 올드 팬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 여러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이종용의 추락은 그 눈부신 비상만큼이나 또 아주 극적이었어요. 너 이 곡이 1등 행진이 막 거침이 없었던 75년 12월 초 어느 날 방송국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아주 신문이나 방송에 아주 대단했죠. 연예인 대마초 사건. 예. 그래서 자기는 대마초를 안 했다고 하는데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140일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동료 가수였던 윤형주, 이장희 이런 사람들도 함께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종용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런 판결을 받고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4년간 가수 활동 금지, 방송 출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끝났다고 보았죠. 모두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것이 그 구치소 안이었어요. 구치소 안에서 단절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수없이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이 무언가를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어디 가나 막 박수갈채를 받다가 좁은 감방 안에 갇힌 자기를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말씀이 기억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귀에 외치듯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참 헛되고 물거품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요, 금주의 인기가요 1등도 아니야. 이제 오직 생명의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가수 활동하느라 인기에 취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회개하고죠.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 모두가 다 이제 이종용은 끝났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출소 후에 이제 다시 다니게 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삶이 아주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아주 그냥 절찬리에 상영되던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아주 히트한 뮤지컬입니다. 근데 80년도에 연예인 교회를 다니마다 하용조 목사님이 야, 우리도 이거 한국 공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역의 윤복희, 예수 팔아먹는 유다 역의 김도향, 빌라도 역의 유인촌, 헤롯 대왕에게 곽규석, 다 연예인교회 식구들이야. 이 예수를 누구를 해야 되냐, 예수를. 하영조 목사님, 예수를 누구를 세워야 되냐 기도하는데 이종용이가 탁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종용을 예수에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이 그 당시 아주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죠. 무려 249회를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역을 맡은 이 이종용 씨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감정을 자기도 느껴야 되잖아요. 예수에게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몰입돼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예수를 더 알아야 되잖아. 그때부터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었답니다.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고 외우고 완전히 자기가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도록.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막이 올랐을 때 아주 절찬리에 평을 받고 환호 속에서 이게 249회를 공연을 했다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그런 뮤지컬 공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뮤지컬 했다면 대부분 적자인데
이 공연은 큰 흑자를 맞이했어요. 진짜 이제 슈퍼스타가 예수 안에서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뭐하러 갔을까요? 예. 신학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갑자기 그는 미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그런 거 다 놓고 미국 갔어요.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일간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구치소에 있었던 그때 느낌, 그때 마음은 어땠는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요. 이대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거를 인기와 성공이라는 걸 잡고 있을 때는 다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성공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종경 목사는 가수로서 톱스타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 생활에서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고는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연예인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그 감추어진 이면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인기 탑을 달리고 상도 받고 하지만 전혀 짜릿하지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말을 물론이고 막 욕짓거리와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곳,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오가는 곳이 그 당시에 방송국이었어요. 그 생활이 나는 참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아시죠? 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1980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구치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목사가 된 뒤에 목회를 하면서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함정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갖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성공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머리를 다 비우고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그 욕심, 주어진 성공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 부담감, 돈도 벌어야 된다는 욕심, 흑듯 또 사람들 앞에 보이는 허영심, 이런 거 자기 다 버리고 나는 내 머릿속을 성경으로 채우자고 결심했습니다.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90도 간 것 같습니다. 100도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82년부터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매일 큐티한 내용이 저의 목회 자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종경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LA에 있는데 LA의 코너스톤 처치, 우리말로 하면 머릿돌 교회. 지금 출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는 규모가 꽤 큰 셈이고요. 그리고 아주 활력 있는 예배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좀 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어려웠던 일은 금세 잊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수명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끝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영원한 후회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늦고, 공부도 젊었을 때 하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해 허무하다는 거 알아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 것도 압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데 이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곳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고 아니면 지옥의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과 아픔, 또 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괄시, 멸시를 참아가면서 그들은 돈을 법니다.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본국으로. 예? 저축하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합니다. 발표해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이 7천만 원 모아서 캄보디아로 가가지고요 빌딩 샀어요. 사장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몇 년 고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잘 삽니다. 그런데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관세 받아가면서 받은 월급을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며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한마디로 바보예요. 한마디로 바보. 왜 고생하고 왜 괄시받으며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바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작은 돈이지만 저 본국에서는 대단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0만 원 뭐 큰 돈이에요. 최저임금이지. 그러나 그게 여러분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가면 엄청 큰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다가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쌓아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아껴서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 방송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돌아갈 저 세상으로 보낸다면 그 가치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쌓아두고 육신만 위해서 낭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쌓아두고 이제는 그냥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내 생명 끝 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놔두고 그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천국에 아무 자기 근거가 없어요.
천국에 주민등록증도 없고 천국에 쌓아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상은 먼 훗날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별안간에 모든 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며 옷이 막 빛같이 휘어지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뭘 말해요? 이 영적인 세상은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무슨 수백만 광년 떨어진 저 다른 천체, 다른 행성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만 봅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일이 잘 되면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영혼은 힘도 못 쓰고 그날로 죽지 않습니까? 땅에다만 쌓으면 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지옥 내려갑니다. 재산이 많아도 한 푼도 그 나라에 보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할 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 당황함은 말로 다 못하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우리는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음 세상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며 사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야 할 내세 영원한 세상을 내가 준비했는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악한 인간들을 보면 다음 세상이 꼭 있어야 하겠다. 이 말은 지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 나쁜 인간들을 볼 때 지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십자가 지고 간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상 천국은 꼭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다음 세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내가 갈 더 큰 세상, 나의 영원한 그 본향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영원히는커녕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래, 우리는 금세 오는 더 큰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내세의 삶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음 세상에 여러분 돈만 보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 욥바에 사는 여신자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평생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도르가가 죽어서 슬퍼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우리 헌신과 그 업적은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 다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잠 못 자고 굶고 춥고 욕먹고 창피당하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그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묶여있던 쇠사슬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하나 세울 때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빛나는 면류관과 상급이 여러분 준비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사라져도 천국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주나? 전도하다가 욕만 먹고 성공 못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과정이 인정이 안 돼.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우리를 보는 눈이 엄청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는 눈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혼자 망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의 허다한 존재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장차 가야 되는 영원한 본향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만들었나?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사람은 여기 세상에서도 잘 열리고 잘 풀립니다.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슬픈 날은 명절날이라고 그래요. 명절. 왜? 고향집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해 저물면 돌아가 쉴 집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가 떠나갈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처럼 큰 위안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천국집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돌아갈 집이 있고 가고 싶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따뜻하게 환영받을 천국집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줄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영원한 복락을 약속한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갈 집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간증 들었을 때 그 집이 어떻다 그랬어요? 번쩍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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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난다 그랬죠. 그런 집에 여러분 다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주 이제 패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한 대학생이 좀 연세 많으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때 그 교수님이 예상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거 없어. 15분 정도면 충분하지. 자네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학생이 아주 다행이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반문합니다. 교수님, 미리 준비할 거 있나요? 15분 전에 준비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학생이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죽음에 임박해서는 정말 15분 정도면 준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회개하면 그죠? 그런데 언제 그 죽음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예비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악하게 생활하는 종이라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끝나도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곧 닥칠 내세에 천국이라는 집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식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십시오.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